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는가? 부제로 감동 있는 삶,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삶의 많은 부분을 어려움을 겪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면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걸 잘 이겨낸 사람들이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차이가 있다면 성경은 다윗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의 어려운 순간을 성경이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윗이 확연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가 평안한 중에 주님을 따르는 삶만 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상적인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가를 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이후에 오는 왕들이 사울의 길을 걷지 말고 다윗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태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시간과 돈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단지 돈이 없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의 왕은 또 얼마나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들과 또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욕심을 채우는 삶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항상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법도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청지기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다윗에게 맡긴 것처럼 그렇게 올바르게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왕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물자들을 거둬들입니다. 전쟁을 치러서 얻은 것도 있고 또 조공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그는 화려한 궁궐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곳간에 많은 금은 보화를 모아놓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힘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다윗 이후에 오는 사람들, 또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언제는 해야 하고 언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대학을 가서 그때 해라. 또 이제 대학생이면 직장을 얻고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 그때 해라. 이렇게 자꾸 늦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당장 밥을 해결해야지. 일자리를 구해야지.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해도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이후에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단은 끊임없이 쉴 새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중에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또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어떻게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신약의 백성들은 더 밝은 복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단을 십자가에서 물리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들, 또 어려운 가운데 그가 놓여있을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만드는 불신앙들의 생각들을 버리고 믿음의 길로 나오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엔게리에 있는 한 동굴에 숨었습니다.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아주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도망을 가면 그런 데 숨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다 모릅니다. 다윗이 데리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갔는지 아니면 흩어져서 여러 동굴에 숨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다윗이 동굴에 숨었는가 하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얼마 전에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 거의 들어왔을 때 이제는 정말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급히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도록 만드심으로 그 극적인 가운데 노임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바위 하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이 분리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까이 아주 사울이 거의 다윗을 손에 넣을 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급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군사를 일으키고 이끌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도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 정도의 그 성과를 낸 것으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그래도 이만큼 보고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왔으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노력하고 유유히 도망을 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손을 쓰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합니다. 아니 착한 다윗을 괴롭히면서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사울이 자기의 임무를 잘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침공해 왔다면 그 침공한 사람들을 보복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것들을 다 다시 돌려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보살피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울의 마음에는 그런 것보다는 또 다윗을 뒤쫓는 일이 더 우선시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블레셋을 따라가서 물리치고 백성에게서 빼앗아간 물건들을 되찾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모습과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릴라성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누락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누락을 한 그 블레셋이 떠나고 있을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그 수양들을 다 다시 돌려가지고 와서 그 그릴라 사람들에게 돌려준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군대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군대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숫자적으로나 또 싸움의 정도로나 사울의 군대가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의 무능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대조해서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 그래서 그가 무능하게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손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울은 싸움 가운데서 실망스러운 결과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 가진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자세히 본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이 불쌍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였던 그 기세로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예 부대였습니다. 사울의 계획은 이제 적은 수의 정예화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급하게 몰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5배의 숫자만큼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움직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고 노인도 포함되어 있고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도망가는 속도가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굴에 숨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에 숨어서 사울의 군사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굴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어느 굴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숨어 있다는 것 자체를 사울은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한 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나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라는 표현, 이거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가까운 곳에 겉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군사들 때문에 숨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였겠습니까? 우리가 드디어 발각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불을 지른다든지
연기를 피운다든지 아니면 사울이 거기에 들어갔던 걸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밖에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렇게 밖을 동굴 안에 들어온 사람을 보니까 사울이었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사울이 자기들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용문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던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앞다투어서 이것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행동의 순서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압력을 사람들로부터 받았을까 하는 것을 그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우리가 이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입니다. 그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느 누구도 심지어 다윗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윗에게 속한 한 사람이 움직여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다윗이 움직였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움직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을 다윗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나갈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손에 칼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칼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칼마저도 다윗이 직접 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칼을 주면서 가서 오늘이 그날이니까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일을 다 보고 일어나 버리면 그 절호의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시 동굴 안 자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를 다 보고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해서도 마음속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마음속에는 아예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언제 말을 하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난 후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동굴 안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다윗의 이 말은 조금 전에 한 다윗의 사람들의 말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들으면 안 되니 아주 적은 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오늘 당신에게 붙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다윗이 그 말을 하는 동안에 사울은 동굴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은 그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자신과 그 사람들이 사울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을까? 그 결론은 다윗이 사울의 뒤에 외쳤던 말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다윗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만 한 것이 아니고 그는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볼 때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충성신하의 한 사람이 되어서 왕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비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종관계에 있는 왕과 신하 사이에서 신하가 왕을 비난하겠습니까? 지금은 대통령 제어가지고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로 험담한 말을 하지만 왕과 신하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이 자기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울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주위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말로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고 그러나 왕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아주 충성스럽게 충원을 하는데 그 충원을 할 때에도 왕의 권위를 손상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이 놓여있는 그 위치가 어딘가 하는 것을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들이 선지자이면 선지자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으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일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을 해서 죽이는 그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번 한 번만 사울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용서하지만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접근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이 사울이 다윗의 손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풀어주었습니다. 두 번은 용서하지만 세 번째는 너를 죽인다. 이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범한 죄가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울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삶을 사람들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여호와께 맡기는 모습이고 사울을 해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 다윗에게 좋은 기회 같은 이 사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의 장이었습니다. 다윗은 과연 빠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은 과연 편법을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시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다윗에게 한층 더 나은 믿음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다윗의 사람 모두가 한층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도록 만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을 지도자라고 모셨던 그 모든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이 다 새로운 단계에서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다윗은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갔을 때 다윗은 무엇인가 내가 사울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그 조각을 손에 넣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것이 증거다 하는 그 증거를 그 손에 가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다윗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설마 다윗이 사울의 좋은 옷을 상하게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찔렸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옷만 잘라가지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가 만족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옷을 잘라가지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당신을 살려준 거야 라고 마음먹은 그 악한 마음,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결하게 그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 것 자체를 다윗은 굉장하게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찔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찢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하고 무슨 죄를 지었나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사람들이 다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끝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같이 회개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회개할 것을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니까 따라서 기도를 마쳐버리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고 그냥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깊이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의 제목들이 막 생각이 나고 회개할 것이 막 생각이 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생각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마음에 찔렸겠습니까? 첫째, 사람들의 말에 움직인 다윗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셨다. 바로 그날이다. 그래서 당신이 가서 사울을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였을 때 다윗이 그 말에 동의하진 않았지만 그는 그 말을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반박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그는 돌아와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금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중대한 변화였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앉아서 용모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더라도 누군가 하고 싶어 할 때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다윗의 말에 다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서 그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니까 다윗의 말에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만 제거되면 사실은 도망을 하는 이 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삶이 훨씬 편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지금 피하고 있는 그 길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에 순복하였습니다. 사울 왕위에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사람들에게 또 다윗에게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죽일 수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시골 가게에 들어갔어요. 거기 CCTV도 없습니다. 아무리 주인을 불러도 주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구나 하고 물건들을 들고 나올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안 하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할 것입니다. 왜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기뻐하지 않는 일이냐라로 판단하는 기준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는 사람이 있죠. 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훔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그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시작은 마음의 찔림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또 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에 대해서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 보이실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죄고 그것이 나의 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은 결국 편법이나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그것은 참으로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것을 질 것을 아예 상상도 못하였고 또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상상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고 또 백성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다 느끼시면서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으셨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어쩌면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분노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죽이고 일을 끝내면 너무 좋을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댐댐이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위로하시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시느냐? 사울 왕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사울 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심지어는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된 후에는 나와 내 자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맹세하라고 얘기를 해서 다윗이 맹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과 다윗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가운데 또 고생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가 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고 내가 기뻐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하셨을 때에 결국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가 부를 얻었다는 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감동을 하고 또 우리에게 속해 있는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 없이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의 부흥은 영적인 대각성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감동의 물결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또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이 없어서 또 기회가 없어서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얼마나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